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 실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획된 대로 되던가요? 생각한 대로 풀립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 나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또 가정 가운데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요즘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팍팍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작에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씨름판에서 여러분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상대 삿발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티는 것처럼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던져진 삶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야 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더 이상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 그 길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억하며 함께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회심의 시작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회심의 시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무명의 성도들이죠. 흩어진 자들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요. 특별히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레바논,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인데 또 이 베니게에서 한 112km, 서쪽으로 112km 섬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바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었고 그 고대 사회에서 인구 50만 정도를 갖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헬라인에게도. 특별히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헬라인이라는 명칭을 쓴 거 볼 때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 말을 썼고 바로 그리스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통하여 바로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때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어떤 의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이두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은 이름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가 개척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위대한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교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지역은 그 당시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도시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향후 바울과 바나바라는 걸출한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 됩니다. 세계 선교의 멋진 항해를 위하여 시작한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나 위대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위대한 사역은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맡겨진 삶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헬라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걸출한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믿음으로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물론 사역자를 파송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잘 권면하는 일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역자를 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복된 사역을 바라보며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역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라는 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유대인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격려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그러면 어떤 성도를 만나면 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죠. 너가 더 잘할 거다.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자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만나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중간에서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도록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왕따였습니다. 왕따였고 찐따였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제자들과, 우리 사도 여러분, 이 사울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재해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람들에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성품만 좋은 사람인 게 아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므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고, 또한 바나바는 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역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잘해서 주께 돌아온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사람들의 문제점이나 이렇게 어떤 단점을 보기보다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4면 보시면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을 하자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해박하고 말씀의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그의 고향인 지금 터키 지역인 다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바나바가 가게 되는데, 사울은 고향에서 지낸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된지 아십니까? 초야에 묻혀 지낸 시간, 학자들은 말하길 한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있었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초대교회 안에서 더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소, 고향 지금 터키 지역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자기가 받은 복음에 관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정리할 시간이 있었고, 아마 10년 정도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많은 신학적인 묵상과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초야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사울. 결국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역의 가장 적임자는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요 다소까지 되게 멉니다. 지금처럼 서울 이 정도 거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청을 받아들인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갑니다. 1년간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협력하고 하모니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사울의 은사는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그 당시 유대 문헌에 아주 해박했고, 또 헬레니즘 철학과 그 문화에 관해서도 언어에 관해서도 아주 해박했고, 특별히 사울은요 좀 강직함과 직선적인 목표의식이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담즙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은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누가 도왔냐 하면 바나바의 좋은 은사를 통하여 사역을 함께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로 사람들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건 MBC군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편하고 좋고, 사울은 목표 중심적인 사역 중심의 사역자였다면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점액질의 사역자였음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더불어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겠습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때로 공과 사가 약간 흔들리는, 약간 원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겠죠. 또 그런 약점을 사도 바울이 잘 잡아주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울의 은사와 바나바의 은사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부흥하게 되었고 1년간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혼자 사역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 삼겹살이 또 생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역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힘을 모으면 우리가 더 시너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안디옥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동안 저자 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제자들, 형제들, 신자들, 구원받은 자들,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크리스찬,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티아노이,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티아노이. 예, 크리스티아노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이것은 조롱하거나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삶과 경건의 삶이 너무나 숭고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큰 일을 또 하나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지역 그리고 이 지구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큰 흉년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귀한 구제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제 사역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으로 그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무명의 성도들,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긴 바나바, 무명의 사울을 발굴한 바나바, 모 교회를 섬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속에,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역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 개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아주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당시에 정탐꾼들을 보냈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불평합니다. 저들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가 죽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은 먹어 채워야 되는 대상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있는 게 많을까요? 없는 게 많을까요? 없는 게 많습니다. 없는 게 많으면 좀 뭔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만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 모든 게 갖춰진 교회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이 성장하지만 개척교회에서는요,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저는 사실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제 혼자 힘으로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박영현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바나바처럼 찾아오셔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또 쉬러 좀 가셨지만 우리 광나연 전도사님이 또 찬양 사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많이 느꼈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장예원 전도사님이 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사역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역자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가운데 없는 게 많고 채워져야 될 게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경험한다면 이곳은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간증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개척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개척자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또한 개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만 개척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개척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남이 가보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자는요, 막막합니다. 때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 예수께서 먼저 가셨고 예수님께서 열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